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룻기서를 함께 나누면서 그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 혹은 연약하게 살았던 그 나오미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 보아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만났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심지어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룻기서 자체에서 주는 그 이야기에서 오는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도 느꼈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는요, 이제 그것과 조금 반대되는 느낌입니다. 드라마로 따지면은 막장 드라마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요.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 후서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추론해 보면은 한 3편에서 4편 정도 그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요. 근데 단지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린도의 편지가 2개가 있는데, 좀 더 이른 편지가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다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런 말은, 혹은 뭐 내가 전에 썼던 이런 말은 이런 뜻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 고린도 전서 전에 뭐가 또 있었구나. 그리고 고린도 전서 말고 고린도 후서 그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쓴 편지는 하면서, 아, 눈물로 쓴 편지가 또 그 사이에 하나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정하다 보면 고린도 편지가 한 3편, 4편 혹은 5편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된 편지, 우리가 갖고 있는 2편 중에 먼저 된 거는 전서, 그리고 나중된 거는 고린도 후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속상한 그런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녀들도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죽어라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냥 가만히 둬도 그냥 수술 잘 지나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아주 말썽이 그냥 오지게 많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 후자 교회에 해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굵직한 문제가 10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편지에서 10개 나왔으면 실제로는 더 많았다는 얘기겠죠. 문제가 아주 너무너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벌써 마음이 콱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넘어가게 되면요,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얘기들도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바울이 현재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 고린도전서를 써서 바울이 전달자를 통해서 보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 내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직접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 대면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요,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글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어떤 한 소식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문제가 생겼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왜 고린도전서를 썼는지를 11절에서 밝히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추정해 보면 앞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전개될 내용은 이 룻기서와 다르게 교회 내에 문제를 진단해야 되고, 또 부끄러운 일도 꺼내야 되고, 또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거의 다 서신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가 가장 긴 서신서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바울이 참 많은 번뇌를 했겠구나.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이번 주부터 쭉 나눌 건데요, 이 고린도전서가 나눌 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조심해야겠다,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 좋겠고요. 또 어쩌면
그럼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도 해보고, 동시에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없구나라는 점을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교차되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가 다 끝나면 고린도 후서도 이어서 나아갈 건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양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요, 바울과 소수데네가 이제 편지의 발신자라고 나옵니다. 2절 보시면 편지의 수신자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죠. 근데 잘 보시면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받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이단 종교가 이 이름을 차용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건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은 그냥 머무는 공간일 뿐이에요. 가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데 기독교 신문 보다 보면요, 교회를 팝니다 해갖고서는 그 교회 판매 매매글이 올라와요. 근데 용어는 똑바로 해야 돼요. 예배당을 파는 거예요. 예배당을 임대 주기도 하고 예배당을 뭐 팔기도 하고. 건물은 마음껏 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파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구절을 읽을 때에 성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실상 성도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3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그 복선이라고 해야 되는지 혹은 뼈 있는 얘기라고 해야 되는지 2절을 다시 보면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공부 한자도 안 하고 돌아온 아이한테, 야,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있는 얘기죠.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하면은 지금 이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정말. 어떻게 저러고도 성도냐?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시각은 좀 달라요. 그럼에도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 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신분은 본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요. 우리 4절을 먼저 보시면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5절에 나와요. 고린도 교인들 안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6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들 안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7절이에요. 여러분은 은사를 부족함 없이 받았고 은사가 아주 풍족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구절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뼈 있는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로 문제가 많았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여러분은 은사가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은사로 문제가 생긴 교회에게 은사가 풍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뼈 있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인들 안에는 그 지식이 넘쳤기 때문에 서로 그 지식으로 싸우느라 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실상 받았을 때에는 약간 마음이 찔리기도 했을 거예요. 마치 계속 놀기만 하다 돌아온 자녀에게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온 자녀야 이렇게 부르면
아씨 그거 아닌데 이런 마음 생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1장이니까요. 1장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당파 싸움 혹은 파벌 싸움이에요. 그게 11절 끝부분부터 보시면요.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12절. 말하자면 이런 건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네, 굵직하게 4개의 파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게 내가 들은 분쟁의 요소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나뉜 파 중에 한 파는 바울파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지 기반 세력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옳지 못하다. 이건 틀린 거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울은 이제 누군지 대충 알고요. 아볼로는 누구냐면요. 아볼로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표현만 보면 성경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요. 거기에다가 웅변술, 화술, 수사법이 굉장히 좋아서 그가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들을 정도로 아주 훌륭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 2명이에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이제 정통을 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정통 라인을 타야지, 그러면 누구겠어? 12사도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 아니겠어? 네. 그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이 게바거든요. 나는 그래서 베드로파다. 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라던가 혹은 유대교의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베드로파를 선호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셋이 싸우니까 멀찍이 보고 있다가 사람들 갖고 되나? 그래도 왕중왕을 찍어야지. 나는 그리스도파다. 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파가 나왔으니까요. 모든 논란을 잠재우겠다. 난 그리스도파. 네. 이렇게 4가지의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어떤 스승에게 소속되면요. 이제 여러 스승이 있잖아요. 그럼 각 스승마다 소속된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배우면서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또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더 낫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이런 기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울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너희들은 이런 거 강조 안 하지? 우리가 이거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을 부추겼던 걸로 보여요. 베드로파는 그래도 우리가 정통 라인이지. 베드로는 사도로 이렇게 좀 뭔가 껄끄럽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등이 자꾸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진단을 하는 게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네.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갈라지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가 바울이냐? 네. 그리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파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런 사람들도 동시에 경각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오히려 바울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좋은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구나. 굉장히 배려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을 보시면요. 나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가이오라는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15절.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난 세례도 바울에게 받았어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세게 얘기하냐면요. 얘기하면서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16절. 또 하나 생각나는데 스데바나 집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세례를 베풀기는 했다. 근데 그 사람들까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었던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이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진규 선교사님께 세례받았냐? 아니면 황갑상 목사님께 세례받았냐? 황갑상 목사님 파냐?
김진규 목사님 반이야. 교회에서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아직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어서 안심이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 베풀어서 무슨 세례 누구 라인 세례 받았냐 이거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라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라고 나를 보내신 거다. 심지어 내가 말의 지혜, 우리로 따지면 웅변술이나 수사학 같은 거예요. 이런 말재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당시에 오늘날은 뭐가 인기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던가 뭐 이렇게 동영상들, TV 프로 이런 게 인기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직 말 실력이었어요. 얼마나 재밌게 말을 전달하고 표현이 더 세련되고 좋냐 이런 건데요. 근데 바울이 그 당시 기류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 주목할까 봐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뉠까 봐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세련되지 않게 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이 조심해서 만전을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신중을 기했는데 교회가 쪼개졌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누구 파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게 복음의 정신인 거죠. 그리고 성경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세워주는 것. 또 우리가 약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성경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제껴버리고 서로 파당을 나누면서 누가 더 우위다, 누가 더 고상한 가르침이다, 누가 더 낫다라고 다툰다면 그건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애석한 일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잖아요. 그런 게 무가치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만요. 교회 규모가 조금만 커지면요. 호남 출신인가, 영남 출신인가, 담임 목사님 판가, 원로 목사 판가, 혹은 김장로 판가, 이장로 판가, 혹은 학교는 어디 라인인가 이런 걸 나누면서 동지, 친구 이러면서 친목 모임이 만들어져요. 물론 처음에는 배척하고 나누고 이럴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 후보 그래도 우리 호남 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번에 안수 집사 그래도 우리 기역 대학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네. 이게 처음에는 농담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엔 그게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웃음도 나오셨지만요. 사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장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얘기하면 다들 무슨 생각하냐면요. 지금 설교하는 목사 자기 파 없어가지고 서러워서 얘기하는 거야? 혹은 지금 우리 이 그룹 비난하는 거야? 이게 정말 심각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막 훅 훑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함으로써 문제가 될까봐, 다퉈질까봐. 네.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어야만 해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어야만 되는데,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당연히 있죠. 지연, 학연, 심지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연소자와 연로자. 서로 사실 적이 아닌데, 이런 틀을 가져다가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곳, 그게 세상입니다. 심지어 이게 자녀 양육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요. 또 엄마들 세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직장 다니는 엄마 그룹과 직장 안 다니는 엄마 그룹.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 그룹은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들을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잘 모르는 거는 직장 다니지 않는 엄마들도 잘 알아요. 근데 정보를 서로 교류하지 않아요. 뭐 직장 안 다녀서 열등감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는 건지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서로 그렇게 막 갈등하고 그룹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자녀들 친구 만들어주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른이 나빴죠. 그리고요, 우리 얼마 전에 대선 끝났지만요, 이 후유증 금방 끝나지는 않겠죠? 선호하는 정당이 있고 또 견해가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요, 이것을 토대로 서로 혐오감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작용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최소한 신자라면요, 이게 옳지 못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틀린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왔다는 것은요,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는 그 생명이 다한 교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왜 편을 가르고 갈등하고 싸울까요? 왜 세상은 그런 곳일까요? 저는 그 룻기서의 첫머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다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말이 맞다라고 힘줘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뒤집어서 교회는 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됩니까? 세상처럼 자기 소견 옳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옳은 가치, 더 옳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옳다라고 느꼈지만 아닌 건 아닌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싸우는 일이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나면 충돌이 생기는 건 불가피합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한 기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싸우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다. 주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내지 않는 거지, 내 생각이 별로라던가 내가 저 사람 생각이 더 낫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차원은 아니에요. 더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옳은 가치,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9절에서 뽑아왔는데 10절 끝부분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다 쓰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권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 얘기잖아요. 파당 나눠서 서로 더 좋니 나쁘니 하는 거, 그거 그만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나뉜 일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조금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요, 이게 오해하게 되거든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어떤 하나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의견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된 거야, 조용히 해, 그냥 이 기준에 다 그냥 그렇다고 해 라고 그냥 기계적인 단일화 작업을 시키는 거, 이것이 같은 뜻,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지만요, 나중에 은사로 문제가 생길 때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 하지 마! 다 그만둬! 그것 때문에 교회 시끄럽잖아. 그만해! 다! 싹 그만둬!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고귀한 거야.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지체를 위해서.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심지어 천상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언어를 할지라도 사랑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면 무가치한 거예요. 고결하게 사용하되 분명한 주신 목적대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회귀라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게 몸 같은 거예요. 몸의 각 지체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같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과 코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눈은 눈 역할을 하고 코는 코 역할을 하면서 뇌의 명령을 따라 조화를 이룹니다. 근데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각자 소견대로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외계인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손과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팔꿈치와 무릎도 마찬가지죠. 팔과 다리도 서로 다 달라요. 기능이 다릅니다.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예요. 뇌의 명령을 따라서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몸이 몸되게 하는 거죠. 그 하나입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도 똑같아요. 다양함과 서로의 각자의 고유한 어떤 개인의 특성들을 다 깡그리 하나로 싹 묶어버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양함과 그 각자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인정해주되, 그리고 더 장려해주고 인정해주되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기능을 행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남을 인정할 때가 있고 내가 한 걸음 뒤로 나아갈 때도 있고, 이런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 그럼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체가 조화를 이루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이 뜬금없이 사랑은 너무 좋은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온유한 거잖아요. 시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 가운데서 사랑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맥락을 딱 자르고 사랑이라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만 보면 그냥 아름다운 곡 같지만요, 사실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로 바울은 사랑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요, 예수입니다. 우린 예수라는 그 놀라운 고결한 경지를 향하여서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인정과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기계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다양함이 존중되면서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이고요, 배려, 존중, 양보, 겸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우리 아까 5절에서 7절을 볼 때 바울이 약간 뼈있는 감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지나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뼈있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희망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8절에서 9절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켜주실 겁니다. 누가 하시냐면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기독교 서적이나 여러 가지 경로는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적용하는 사람이니까요. 듣고 적용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배후에는 주님도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는요, 주님이 또 작용하시는 거죠. 우린 그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마치 룻기서의 인물들처럼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뜨겁고 열정적이고 지식이 넘쳐서 구원을 확신합니까? 우리 구원의 근거가 과연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저 따라갔을 뿐이에요. 은혜를 받기만 했을 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확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나 되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다른, 하다가 말고 포기하고 관두고 계획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룻기서의 교훈이 함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내분, 갈등, 이 많은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면 갈등의 요인도 사랑을 통해서 다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에베소서로 넘어가면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이라고 소개합니다. 마치 영원한 원수지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셔서 화평케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시면 그 어떠한 분쟁, 갈등, 비방, 쪼개짐,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화평케 될 수 있다. 화목케 될 수 있다. 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눈 얘기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면 되겠습니까? 네. 혐오와 갈등, 편가르기, 비방 이런 것들이 만연하는 세상의 자리까지 가야죠. 특별히 우리 대선 끝나서 특히 제가 요즘에 덜 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정치 관련 뉴스, 기사 이런 것들 그전에는 관심을 갖고 찾아봤는데 좀 이제 덜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네거티브에 좀 질린 것 같아요. 서로 비방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제가 너무 질린 것 같아서 이제 좀 그만 보고 싶다. 이제 피로감이 누적된 저를 좀 발견했는데요. 이게 저뿐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정치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정치는 중요한 거고요. 서로에 대한 혐오, 갈등, 선거가 끝나니까 드러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혐오와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었구나. 성별 간에, 계층 간에, 나이 간에 이게 뚜렷하게 드러났구나. 어쩌면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혐오, 갈등, 비방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은요. 바로잡고 해결해야죠. 그럼에도 동시에 해결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향한 혐오와 비방, 그다음에 이간질 이런 것들로 이득 보는 것들 혹은 내가 재미를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방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편가르기를 한다거나 물론 편가를 인원도 없기 때문에 편가를 일도 없지만요. 파당을 지어서 분열하는 일도 없잖아요. 뭐 여기서 뭐 백장로님파, 조장로님파 나눠서 싸웁니까 우리가? 네. 우리 그런 사람은 다음 주에 이 교회 안 나오고 싶을걸요? 아무도 안 따라와줘서요. 반응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오히려 우리 교회는 문제가 그런 표면적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6일간의 삶에서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람 사이에 대화하는 것, 이 관계들 한 발짝만 뒤에서 물러나서 보면요. 이 갈등과 분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자랑과 이제 우위, 우월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그곳에 머물고 있다면 예수를 닮은 나 때문에 벽이 허물어지고 화평을 도모하는 일, 그곳에 모두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학생이라면 친구들끼리 다퉈서 그 싸운 그 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해서 한쪽과 더 친밀해지기보다도 서로가 오해를 풀고 화평과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작은 예수인 우리가 할 일이고요. 또 어른들이라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정치와 대선 얘기 분명히 비방하고 냉소적인 대화가 오갈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거 재밌더라고요. 더 하고 싶고 그래요, 솔직히. 근데 내가 원치 않았든 어쨌든 결과는 났고 다 결정된 일이니까 이제는 좋은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신자라면 이 나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전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보다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지도록 응원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런 평화와 좋은 분위기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17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비방과 조롱, 비판 이런 것들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 즐거움을 버려야 돼요. 그 우월감을 버려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화평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우리 주님께 안겨드리시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